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사랑함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자, 그는 요거는 건너뛰어야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짐승들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생각이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한 대로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은 너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행함이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 이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이렇게 결과로 열매로 이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그 생각은 결국 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미 실천해 버리면 늦어버려요. 이미 나타나 버렸어. 그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어. 엎질러져 버렸네, 물이. 그래서 그 전에 이 안에서, 머리 안에서, 내 마음에서 막 움직일 때, 이거냐 저거냐 막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면, 여러분, 내가 망하고,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내가 택해서 행동하면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건데, 여러분, 결정하는 단계에서 요건지 저건지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음성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 음성이 들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지 않습니까? 음성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성 같기도 하고 저 음성 같기도 하고, 야, 이게 곤란해요. 예, 그걸 모르겠는 거야.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오는데 이게 사탄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걸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내게 다가왔던 그 생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일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라는 게 잘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은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내 마음에 갈등입니다. 막 옵니다. 용서할까? 아니야. 내가 용서하면 또 나 요번에 진짜 나 바보 되는 거야. 요번에는 내가 이제 요번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해 줘야지.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용서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나는 용서하기가 싫은 거야. 내가 용서하기가 싫어.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기로 작정하신 거야. 무섭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해도 그게 정말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설교할 때 어느 누군가가 이상한 눈빛으로 내 설교를 삐딱하게 듣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불편합니다. 그게 영향을 줍니다, 저에게. 그 한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도 내가 영향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과 내가 원수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삶이 불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선택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했는데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라면 용서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거 견디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거 사랑으로 덮어주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먼저 가서 화해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먼저 가서 말씀을 이렇게 말을 건네셨을 거야. 분명히 알지만 하기가 싫어. 요 안에서 그게 죄입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결과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이치보다 더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20층에서 떨어지면 안 다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층에서 떨어지면 안 다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20층에서 떨어져서도 안 다친 사람이 간혹 있을지언정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는 좋지 않게 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피눈물 흘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31절에 읽었는데 이거 이렇게 돼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막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면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내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돼주시면 내가 겁날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제목이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하나님 밀어주신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얘기에 속아 넘어가게 됐습니까? 그 말이 정말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얘기가 솔깃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안 믿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느냐 아니냐, 그것은 결국 성도와 목회자 간의 신뢰, 믿음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제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것이고, 여러분이 저를 믿지 못하면 제가 찰떡같이 여겨도 여러분들은 개떡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되나? 그렇게 들을 것이에요. 상담을 해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상담을 해보잖아요. 저 사람이 날 믿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다 자기에게 좋은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막 상담하면서 혼내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야. 그만큼 믿으니까 믿는 관계가 되면 막 혼을 내도 그 사람은 그것을 나를 위한 얘기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나를 못 믿잖아요. 나를 못 믿으면 무슨 상담을 정말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어디에 틈타냐면 관계 가운데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끝났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못 믿어요. 믿는다면 내가 진짜 화를 내면서 욕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요 믿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믿음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그대로 믿는 자. 자, 그런데 여기 있어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가 이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봤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산 이정표를 택해서 계속 가게 되면 부산이 도착하는 거고요. 내가 전라도 광주를 택해서 계속 거기로 가게 되면 나는 광주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마음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계속 이렇게 택해가서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택해 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걸 택해야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이게 세상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했는데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거의 나와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80% 이상은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그럼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갈등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갈등조차도 없어. 그리고 두 번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갈등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위험합니다. 근데 내가 갈등해. 그러면서도 때로는 내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갈등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택해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에 살고 있지만, 내가 육신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필리핀에 갔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필리핀에 간 사람이 많으니까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서 먹어요. 필리핀 음식을 먹어요. 필리핀에서 잠을 자요.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맞죠? 내가 필리핀에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답게 거기서 행동하고, 대한민국 사람답게 거기서 말을 하고, 대한민국 사람답게 거기서 처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죠. 미리 아셨다는 것은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택하여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오늘 본문에 앞서서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우리는 이해는 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는 다 됐어요. 그래, 이해는 다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죄와 맞닥뜨리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갈등이 있어. 내가 이걸 참아야 되는데 참기가 싫어. 막 화내고 싶어. 난 용서가 안 돼. 난 막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옳은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는 것 자체는 틀린 거고, 제가 여기에서 제가 이발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발을 하면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용실 아주머니랑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용실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손님이랑 누가 싸우겠어요? 손님 떨어져 나가는데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뒤에서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막 소리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욕까지 섞어서 막 베이비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있는데 이거 나갔다 들어올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참고 있었어요. 얘기 쭉 들어봅니다. 이쪽 저쪽 정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편향됐어요. 너무 편향됐어. 요새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에요. 제가 어느 쪽이라는 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저 얘기가 아니라 좀 반쪽짜리인데 다른 것도 있는데 저건 진짜 맞지 않는 건데, 내가 진리를 아는데, 내가 저 사건을 아는데 저건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에서 넘어서 미국 얘기, 이란 얘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도 내가 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세계 정세를 내가 다 알겠습니까? 참 이렇게 올라다가 제가 이렇게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 웃기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웃기다고 그렇게 하셨을까? 야, 참 너 웃기다. 완전히 진짜 손톱만큼만 알면서 모든 걸 아는 듯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결국 믿음의 제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믿으셨는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대요. 오늘 성금요일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아깝다.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주어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됩니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기쁘게 자원함으로 즐거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믿어서예요. 우리를 믿어서.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역설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얘기는 오히려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 줬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쌓여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물질의 부요함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고 심장이 뛰기 시작할 것이고, 이걸 믿지 못하면 뭔 얘기야? 그게 뭐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들까지 줬다. 근데 뭐 아깝겠냐? 모든 것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준비해 두셨다. 다 준비해 두셨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은 네가 하는 걸 봐서 내가 그때 조금씩 줄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첫 번째부터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근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가난한가요? 왜 그렇게 저는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요? 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 뭘 안 믿어요? 좀 믿는데. 그럼 좀만 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32절,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위하시기 때문에, 31절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겠느냐? 근데 우리를 얼마나 밀어주시느냐?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죄책감, 정죄감 막 무너져요. 막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게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신뢰 문제라고.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무너지는가 봤더니 목사님이 더 이상 나를 위하지 않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가 없으신 것 같아. 그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틈타더라고요. 목사님이 날 안 믿어줘. 나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 막 무너져요. 여러분,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손님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아니, 상식 아닙니까? 아니, 누가 성도를 싫어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비유를 든 것입니다. 사탄이 아주 틈타죠.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뭐라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다. 맞죠? 기대하지도 않는데 왜 맡겨요? 뭐라도 하다못해 뭐라도 저기 주보 좀 정리해라, 그걸 맡겨주신 것도 기대해서 내가 맡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탄이 여기 틈타면 와, 나 이런 거밖에 안 맡겨주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대하시는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모든 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감정을 믿어요. 사탄에게 속아요. 그래서 맨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찔러? 누가? 사탄 마귀는 정죄하는,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욥을 보았습니까? 계속 옆에서 그 신뢰를 흔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33절,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한숨 짓고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도, 여러분, 그거는 주제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뭘 자꾸 나는 안 돼,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 미워할 거야, 나 싫어할 거야, 나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여길 거야. 이게 진짜 교만한 생각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중요해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 자가 더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누가 손가락질해도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 사람들을, 교회 어떤 그 이목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우, 난 못 나가겠어, 나 못 하겠어, 나 이제 못 할 것 같아, 나 안 해. 그러는 것은 사실 하나님보다 자기 입장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믿으시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계속 믿으시니까 다 맡겨줬다. 뭐가 너 자꾸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 뭐가 안 된다고 그러니? 왜 나한테 대해서 너는 의심을 갖고 있는?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믿는다니까. 아멘. 내가 너 믿기에 내가 내 아들도 내줬고, 내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을 준 내가 뭘 아끼겠냐. 내가 다 줬고 너 의롭다고 했어. 하나님 그렇게 나를 딱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35절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삶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가난이 오고 굶주림이 오고 내가 막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그 사랑의 근거의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가, 그게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어져서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학교 떨어지고 직장 안 되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또 하는 일마다 결과가 안 좋고 마이너스 되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 안 쓰시나? 하나님이 나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여기시나? 그런 생각, 마귀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런 게 있어도 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고, 내가 직장이 안 돼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고, 내가 결혼이 안 돼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매일같이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의 처지처럼 있는 자기를 향하여서도 이런 위치인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가난이 와도,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도, 내 일이 막히고 안 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의 유혹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울 때 간신히, 어쩌다가 이길 수도 있고 어쩌다가 이겨도 간신히 이기고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음란, 여러분들의 게으름, 여러분들의 어떠한 거짓적인 모습들, 여러분들의 어떤 약한 모습들,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교만의 모습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자,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전학을 갔습니다. 네, 제가 졸업한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근데 그 전에는 다른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제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전학을 갔고 월요일이고, 무슨 반인지는 들었습니다. 근데 월요일에서 이제 그래서 등교를 했죠. 몇 시까지 오라서 등교를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은 보통 교장 선생님 그거 조회가 있습니다. 조회라 그러나요? 뭐가 있어요. 하여간 운동장에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애들이 막 운동장에 있는데 전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어. 내가 몇 반인지는 알았으니까 그 반에 가서 앉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주번이죠. 주번이라고 그러나? 주번이 와가지고 너 여기서 뭐 하냐요? 나 오늘 학교 처음 왔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번이 밖에 나가재. 주번이 나가자니까 나 뭔지 몰라가지고 나갔죠. 그거 하다가 뒤에서 그 교장 선생님 뒤편에서 얼쩡얼쩡 대다가 그 교장 선생님 눈에 띄었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다가 갑자기 저놈들 잡아! 그래가지고 저랑 주번 2명이 잡혀가지고 교무실에 무릎 꿇고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왜 뭐하다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학 가서 처음 등교했을 뿐이고 그냥 주번이 오래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이러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는데 이제
저기가 조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다 들어오는데 남자 선생님들은 출석부로 머리를 때립니다. 이것 봐라 이놈들, 이것 봐라 이놈들, 딱 다 들어갑니다. 다른 선생님이 또 옵니다. 이거 이놈들 정신 좀 차려라. 나는 정신 차리고 있는데 이놈들아 꿀밤을 먹이기도 하고. 그때는 뭐 선생님들이 아침에 그렇게 한 번씩 타작하고 시작하는 것이 일과였기 때문에 막대기로 탕 때리고 가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 오셨습니다. 담임 선생님 딱 오시더니 너는 전학 온 첫날부터 말썽이냐?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나를 보고 너는 전학 온 첫날부터 말썽이냐? 아휴, 그랬어요. 나를 처음부터 안 믿었어. 안 믿어줬어요.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살았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학교 그냥 진짜 공부 1도 안 했어요. 그냥 다녔어요. 막 다니다가 이제 4학년이 됐어요. 4학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되신 거야. 그 담임 선생님의 이름은, 성함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죠. 민경신 선생님. 민경신 선생님이에요. 네, 기억하죠. 민경신 선생님 이걸 보시면 연락 주세요.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부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잘 봤어요.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잘 봤어요. 하나님의 아마 긍휼하심이 그 선생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볼 때 뭘 봤는지 저에게 심부름을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심부름은 제가 하는 거예요. 김성훈 너 가서 뭘 좀 사와. 김성훈 너 가서 뭐 해라. 김성훈 때로는 김성훈 너 가서 사이다 사와라. 돈 주셨어요. 근데 문방구 가서 사이다 사왔어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반컵 따라주면서 너 더운데 마셔라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잘 봐주셨어요. 옛날에는요 어린이들이 막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에 이렇게 때가 이렇게 있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게 땐지도 몰랐어요. 그냥 다 있으니까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목구멍에 이렇게 목 밑에 이렇게 하면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한 번은 선생님이 보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그거 아십니까? 머리를 안 감으면 땀에 젖으면 이게 떡 떼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이렇게 막 고슴도치처럼 올라오면 머리를 쓰다주면서 아유 이게 뭐니 그러셨어요. 가서 머리도 좀 감고 목도 좀 씻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말씀과 모든 저를 향한 그런 태도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누가 날 믿어준다 그런 차원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을 내가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서. 내가 저 선생님이 나를 저렇게 아껴주시는데 나한테 저렇게 음료수도 사주고 나 저렇게 교무실에 가서 저기 뭐 분필 가져와라, 이거 지우개 털이 좀 털고 와라, 심부름도 다 저만 시켜요. 여러분 지우개 터는 게 그거 권세입니다. 그래서 지우개 빵빵빵 털고 이제 먼지 그 분필가루 슉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교무실에서 이제 분필도 가져오고 막 그러다가 야 내가 공부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그때 처음 했어요. 내일 시험이라는 거 그러는데 시험이니까 시험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책을 폈어요. 내일 시험이니까 시험 공부하자. 그런데 점수가 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의 맛을 알아버렸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한 명이 믿어주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 명이 믿어주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습니다. 자녀들 아멘. 별로 아멘이 작네.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믿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표현을 안 해서. 부모님들 이제는 표현해 주세요. 내가 너 믿는다. 믿으니까 안 버리고 지금까지 키웠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니까 안 버리고 지금까지 키운 거예요. 여러분, 다 뒷발해 주는 거예요. 말은 아유 맨날 니는 왜 이 모양이니 이 모양이니 해도 그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뭔 말입니까? 내가 기대하는데 너 왜 이러고 있어? 그 얘기. 부모님들 아닙니까? 부모님들 아멘. 예, 부모님들 아멘. 훨씬 커 소리. 부모님들은요, 욕을 하고 뭘 해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기대하는데 왜 이러고 있어? 그 얘기예요. 나는 너가 잘 될 줄 알아. 나는 너가 앞서갈 줄 알아. 나는 너가 뛰어날 줄 알아. 그런데 왜 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표현을 못하니까, 훈련되지 않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에이구 맨날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에디슨이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고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듣고 집에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보여드려라 했기 때문에 어머니께 보여드립니다. 그 내용에는 뭐라고 돼 있었느냐, 그 편지에는 이 학생은 너무 지능이 떨어져서 도무지 수업이 안 되니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글을 이렇게 읽었어요. 에디슨아, 학교에서 선생님 편지를 쓰셨는데 너가 너무 천재여서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구나. 그래서 너가 집에서 공부해야 된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안 믿었고 부모님은 믿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아, 내가 너무 천재구나.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내가 집에서 스스로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발명하고 그래서 전기도 발명하고 전구도 발명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빛을 하나님이 그 에디슨을 통해서 빛을 가져오셨, 선물로 하셨어요.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이 밤에 다 캄캄하죠.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웬 편지를 봤어요. 근데 그 편지가 자기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가져온 그 편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펴서 보았어요. 거기에는 어머니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이 학생은 너무 지능이 떨어져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으니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열을 합니다, 에디슨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세계적인 발명가로 만드셨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시고요. 또 남편도 아내도 서로 믿어야 돼. 서로.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사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잘 될 거다. 잘 된다. 지금 모습이 어떠 할지라도 넌 잘 될 거야. 아멘.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야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더 이상 뭘 하셔야 됩니까? 하실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우리는 왜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거 안 주시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거 합격 못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하나님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받아들여지고,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게 달갑지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며, 그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들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 지금 100만 번째 했습니다. 오늘도. 네, 진짜 같은 얘기 100만 번째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한 번 더 내가 기회 준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더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내가 너 믿고 있어. 너 잘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 믿고 있다. 그러니까 해봐. 너 할 수 있어. 너 왜 이렇게만 해? 너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한정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다 믿어주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밀어주시고 계세요.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준비하셨어. 다. 그 다음에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롭다. 결코 너 사탄 마귀에게 홀랑 속아가지고 너 스스로 정죄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넌 될 수 있어. 너는 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데 내가 이깟 못 이겨? 이거 못 이겨? 내가 이거 못 이겨? 내가 이 따위 이거 내 자존심 하나 내가 이거 못 이겨? 내 이거 정욕 하나 못 이겨? 내가 이 음란한 거 하나 이거 못 이겨? 이게 뭐 좋다고? 해봤자 결과는 뻔한데 이게 뭐 좋다고?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날 믿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날 밀어주시는데, 기대하고 계시는데 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여러분, 이건 믿음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유리는 안 깨졌습니다. 근데 뭘 집어 던졌는데 유리에 땅 맞았어요. 깨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냅다 도망갔어요. 막 도망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랑 안 마주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주인이 내가 누군지 뒷모습을 본 거야. 저거 누구 아들인데? 이거 본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 찾아가서 뭐 깨지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저 멀리서. 저게 왜 저러지 어머니가? 나중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그 주인이 내가 한 일을 알았고 어머니가 대신 사과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도망갈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 겁이 나서 도망갔지만, 어려서니까 초등학생 때니까 겁나서 도망갔지만, 야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다시는 어머니가 저렇게 나 대신에 사과하는 일이 없게 내가 가서 그 사람과 대면하고 내가 잘못을 고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지금 믿고 그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하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걸 보면서 야 어머니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구만 내가 이런 일 자주 해야겠다 또 해야겠다 그럼 어머니가 또 고개 숙이겠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은 죄를 또 짓는다고요? 그 같은 죄를 또 짓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도둑놈의 아들이 도둑놈인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 도둑질하다가 얘가 이제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넘겨주기 이제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제발 좀 봐달라고 제발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 목사님이 아마 보신 거 봐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한 아들이 있고 물건을 도둑 맞은 사람이 있는데 아 이거 참 난처하네. 이거 참 난처하네. 이거 참 난처하네. 그 어머니가 손에 되신 것은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이거 참 난처하네. 이거 참 난처하네. 그거를 그 아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얘야 빨리 너도 인사를 드려야지. 빨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죄를 해드려야지. 빨리 사죄해야지. 너 뭐해? 했어요. 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 목사님 그걸 다 보신 거야.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아들이 저런 상황에서 또 도둑질을 하면 진짜 나쁜 놈이겠구나. 야, 어머니가 저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머리를 땅에 대면서 그렇게 지금 싹싹 빌고 있는데 저 장면을 보면서도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면 어머니가 날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머리 땅에 조아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 재밌네. 또 한번 해볼까? 이런다면 그는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양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뜨거운 땡볕 아래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내가 안다고 하면서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깟 죄 하나 못 이긴다. 그깟 죄 하나 내가 또 못 이긴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거고 못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 내 죄값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신 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또 죄를 그렇게 간단하게 또 짓습니까? 그 죄를 지을 때 아니야. 예수님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거 못 이겨. 이 깟건 못 이겨. 이 잠깐의 쾌락을 못 이겨. 이 잠깐의 자존심을 내가 못 죽여. 내가 잠깐의 이걸 못 참아. 아니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 그 큰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같은 또 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세요. 자, 내가 널 위한다. 내가 너 밀어줄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대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아들 예수를 주었다. 예수를 준 내가 뭘 아끼겠냐? 다 줬다. 너에게 다 줬다. 그리고 너 이제 의롭다. 너 의로워. 내가 너 의롭다고 했어. 너 이제 된다고 했어. 내가 너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어.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러겠냐? 내가 너 의롭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 걱정하며, 무엇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똑같은 죄에 내가 또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대하시는데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조금도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예배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믿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지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근데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은 만큼 나를 안 사랑하는 거고,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은 만큼 나를 못 믿고 계시는 거고,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은 만큼 나를 기대치 않으신다는 거야. 너는 넘어질 거잖아. 너는 안 될 거잖아. 너는 그 죄 가운데 너는 일어서지 못할 거잖아. 똑같은 죄 매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할 거잖아. 만일 그러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안 돌아가셨겠죠. 그렇게 내어주지 않으셨겠죠. 내어주셨다는 것은 끝까지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이 저런 인간들,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냐? 이래서 하나님 죽이셨겠어요?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끝까지 믿으시니까, 기대하시니까 너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낙심해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날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어? 내가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되겠어? 내가 전과 똑같이 그렇게 가면 되겠어? 아니지, 일어나야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세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내가 그렇게 널 믿고 있다. 그러니까 너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너 그 사명 감당해. 너 이제 다시 일어나. 그렇게 앉아있지만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 기대한다니까. 오늘 이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내가 너 위해 주는데 누가 너희들을 막겠어. 사탄 막이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너 기대하고 있어. 아직 기대하고 있어. 너 막 지금 죄졌다고 지금 막 사탄 마귀가 너 막 찔러대지.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너 의롭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그냥 가. 계속 가. 내가 너 기대하고 있어.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야. 땅끝까지 내 복음 전하는 일에 너는 앞장서서 달려갈 거 내가 기대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너 그깟 지금 돈 좀 없다고 내 사랑 의심하는 거 아니지? 너 그깟 지금 삶이 좀 어렵다고 너 내 사랑 의심하는 거 아니지? 너 지금 너 뜻대로 안 됐다고 내 어떤 기대와 너 나에 대한 사랑 너 의심하는 거 아니지? 너 그럼 너 진짜 내가 너무 섭하다.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너 다시 일어나. 내가 너 밀어줄게. 나 다 준비했어.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준비했다. 너가 나 믿기만 하면 그거 너 거야. 그거 너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거. 그러면 너 내 영광을 위해서 너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너 의로워. 왜 자꾸 너 죄인이라 그러니? 내가 의롭다 했는데 너 의로운 거야. 자꾸 너 정죄감에 쌓이지 마. 사탄에게 속지 마. 너 나와의 믿음 가운데 너 흔들리지 마.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기대하고 있어. 내가 너 밀어줄게. 넌 할 수 있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기도하겠습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셔서 여러분을 밀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돈이 조금 없다고, 조금 몸이 아프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뭐가 잘 안 팔린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겁시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그 믿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끝까지 주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밀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